9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 10절,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신명기 16장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규례를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3대 절기가 뭐였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3대 절기를 비롯한 다른 절기, 6월절은 무교절과 엮이고요.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77절이 있고 나중에 초막절이 있고 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구원의 사역, 그 구속 사역을 내다보고 예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절기에 담겨 있는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죠. 이제 더 이상 신약교회가 구약의 절기들을 날로 지키지 않지만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절기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함께 보는 거죠. 지난주에 6월절을 살폈습니다. 아비벌 14일 날 6월절을 지키죠.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정월이에요. 1월이에요. 이스라엘 근처 고대 근동에서 아비벌은 유대역으로 하면요 3, 4월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은 이 아비벌을 정월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있어서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의 백성이 된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벌은 정월 1월로 볼 수 있고요. 이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루예요. 1월 14일 하루이고 이 하루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식사를 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행하신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그 6월절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그 다음 일주간이 무교절이에요. 썬나물과 함께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그 은혜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고난의 떡입니다. 죄와 멀어지고 고난받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룩을 향한 믿음의 진전이 이제 출애굽의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식사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출발하는 자세를 꾸려서 누룩을 섞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그렇게 지난주에 확인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초실절은 그 중간에 이제 유월절 사흘째 되는 날 초실절을 지키죠. 이 초실절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이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절묘하게 들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내다보게 하고요. 그다음 오늘 볼 77절로 이제 이어지죠. 이 77절은 9절에 보니까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셉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언제인가 하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혹자는 이제 초실절부터 카운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7안식일, 7주가 지나고 날수로 따지면 50일이 되니까 펜티코스테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날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그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그죠? 첫날부터 7주가 지나 77절이 되면 그 수확이 가나안 땅에서 비유하면 밀과 보리의 추수를 위해서 낫을 대기 시작한 이후 50일이 되면 이제 그 수확이 완성이 되죠. 그날 그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77절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기도 부르죠. 그 77절의 명칭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곡식의 낫을 댄 첫날부터 7주가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고, 날수로 따지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날 어떤 날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씨앗을 뿌려서 농사하여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절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명칭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77절, 때로는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오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맥추절을 지킬 때 무엇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죠?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규례는 이제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와요. 그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 나가. 이날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7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첫 추수를 기뻐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절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명령이 수반될까요? 이것이 맥추절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애굽에 종되었을 때는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농사하고 수확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죠. 전부 주인의 것이에요. 애굽의 주인 바로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자기 것으로 주장할 권리가 종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애굽의 종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씨앗을 뿌리고 노력해서 자기 것으로 수확하잖아요. 주인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으로 수확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날이 맥추절인데, 이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추수의 즐거움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그 수고의 열매로 수확을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는 거죠? 출애굽의 구원이 전제가 되기에 그 수확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7.7절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연결됩니다. 지킨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카니발 혹은 셀러브레이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카니발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축제, 그 광란과 방탕의 축제를 떠올리는데요. 원래 카니발은 페스티벌 뜻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광란의 축제가 아니고요,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절기는 페스티벌인데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것을 기억하는 페스티벌이에요. 그 어떻게 페스티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페스티벌이에요. 이 맥추절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절기인데, 그런 페스티벌인데, 이 페스티벌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더불어서 기업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바른 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함께 기업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과 함께 자신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함께 잔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10절이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되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노비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방인들은 신앙 행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릴 때 그 동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보통 타락한 종교성은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열심을 드리고 치성을 바쳐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 종교적 열심과 헌신과 예물 드림과 모든 동기는 그로 인한 복 받는 거죠. 근데 주의 백성들은 페스티벌 때, 절기 때, 혹은 안식일 때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예물을 들고 나가는데요. 그 예물을 들고 나가는 동기가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반대죠. 예물 드림이 하늘의 복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고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음을 헤아려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만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되, 그 예물이 어떤 페스티벌이 되게 하는 거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만이 아니고 기업이 없는, 농사할 수 없는, 땅이 없는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객, 레위인, 이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절기, 칠칠절입니다. 그 애굽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들도 여전히 기업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여전히 고아와 과부처럼 살았겠죠. 여전히 노비로 살았겠죠. 실컷 농사하고 땀 흘리고 수확해도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43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크든 작든 자기의 기업에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 분배해 주신 그 자기의 기업에서, 그 자기의 땅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이 자기의 수확물로 허락되는 은총을 받았기에 이들은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노비도 아니고 객도 아니죠. 그러나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땅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아들이 있고 과부들이 있고 객이 있고 나그네가 있고 또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성민들인 레위인이 있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구원의 은총의 결과로 허락된 수확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77절을 페스티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구약 77절의 신약적 성취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쉽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신이 땀 흘려서 농사한 거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죠? 애쓰고 노력해서 농사한 수확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누는 것이 절기란 말이에요. 그게 내 힘과 내 열심의 소산물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기반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는 자원의 마음으로 내 것인데 그것을 기업이 없는, 수확이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도록 내 것을 열어두는 절기잖아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아, 그렇지.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77절을 그 의미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77절은 신약에 무엇을 내다보죠? 77절이 다른 말로 명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이고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뭐예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그리고 성천하심과 성령을 주심과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6가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인데 이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완전히 구약의 절기가 담고 있는 모든 영적 의미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죠.
십자가가 두 번 있을 수 없잖아요. 부활이 두 번 일어날 수 없잖아요. 한 번으로 완전하거든요. 동일해요.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는데요, 이것도 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완전해요. 성령이 강림해서 신약교회를 탄생시키고 구약 77절에 담겨있는 나누는 삶, 기업이 없는 자들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기업에서 수확한 수확물을 나누는 그 삶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에 성취되고, 신약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 나누는 삶을 가능하게 되죠.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신약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이 낭곱방언으로, 이건 포린 랭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은사의 방언이 아니에요. 포린, 실제적인 외국어로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가 뭐예요?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낭곱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금 제가 열거한 이 모든 지방들의 실제적인 언어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익힌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 전에 하지 못하던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 외국어로 뭘 말하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날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낭곱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전파하니까 듣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5,000명이나 돌아오죠. 77절의 신약적인 성취입니다. 자, 구약 77절에는요, 애굽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내 소득만이 아닙니다. 내 열심의 소산물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고아였을 것이고 과부였을 것이고 객이었고 노비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기업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었잖아요. 그죠? 이 나누는 것이 신약으로는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자, 신약에서 기업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그 재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기업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 이방인들이거든요. 구약에는 구원의 은총과 그로 말미암는 하늘에 속한 복들이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77절의 성취인 오순절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 구원의 큰 은총이 각각 남곳 방언으로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기업이 없는 자들이, 하늘에 기업이 없었던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구약식으로 말하면요 77절에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수확물을 기업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절기가 이제 신약 오순절에 복음의 전파가 유대인만이 아닌 유대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그들도 하나님에게 기업을 얻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죠. 구약의 곡식과 수학의 소득물을 거두는 절기가 신약에 오면요 사람의 영혼을 거두는 절기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 사람 낚는 업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오순절에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교회의 지체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서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순절의 성취입니다. 77절의 성취입니다. 맥추절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77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이고 신약 교회가 받고 있는 놀라운 절기의 성취이죠. 여기에 또 다른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좀 확인을 해보죠. 레위기 23장 77절을 또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5절부터)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이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흔들어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지난 후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7절을 의미하는 거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 다음 무엇을 예물로 드리래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신명기에 없었던 구절들이 레위기에 보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77절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신명기에는 그냥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래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어서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월절과 이어 나오는 무교절에서는 일주일 내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서 유월절의 구원이 거룩을 향한 출발이 됨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 77절, 맥추절에는 그 떡 2개를 요제로 드리면서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룩을 넣으래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우래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77절의 주된 원리는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깨닫고 기억해서 그걸 기업이 없는 자들과 나누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누는 일에 우리가 늘 무엇이 있다고요? 욕심이 개입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가면요, 아나니아 삽비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 아까 난곳방언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고요, 탄생된 신약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었죠? 물질을 다 서로 나누었습니다. 유무상통하면서. 그래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신약교회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트리는 거짓말을 시작하죠. 죽는데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나누는 삶,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수확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유무상통하는 정신으로 이 나누는 삶에 늘 개입되는 우리의 죄성이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그걸 구약 77절에서는요, 누룩이 있는 떡을 새 소재로, 그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암시해 줍니다. 새 소재가 뭐예요? 신약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힌 담을 허물어서 친백성 되죠. 한백성 되죠. 이 새 소재가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한 몸이 되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교회는 출신과 성분과 지역을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 그 하나의 공동체를 예물로 드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새 소재라고 이미 구약의 77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누룩이 섞인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 유교병을 어린 양과 함께 먹으면서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암시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신약 교회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신앙의 원리로 받으면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따라서 나누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향한 삶을 진전해 갈 때 늘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던가요? 우리 밖에 관영한 세상의 죄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뭐였죠? 우리 안에 여전히 또아리를 털고 있는 옛 본성들이죠. 그 부패한 죄의 습성들이죠. 그게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그 유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는 새 소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나의 모든 것들을 지체와 나누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업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내 삶을 함몰시킬 때마다 우리는 77절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죄성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뭐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우리의 노력과 결심의 그 제한 앞에서 사모할 수밖에 없는, 부를 수밖에 없는, 무릎 꿇어 요청할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구하고 또 각자 진정성 있게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77절의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날을 지키지 않지만 매 순간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구원의 감격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인이었는지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눌 수도 없고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죠. 지금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교회 가운데 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가보십시오. 칠 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하여요? 죄에 대하여, 또 무엇에 대하여요? 의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실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 강림과 다시 오실 재림까지 신약 교회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주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펄펄 뛰는 게 아니에요. 자빠지지 마세요, 제발. 보고 듣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게 하는,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책망을 받고 돌이키게 됩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 출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는지,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지, 왜 거룩을 향한 스타트를 하라고 하는지,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거룩과 영광을 새로운 열망으로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기업이 없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업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그런 주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구약의 7절의 의미를 확인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교회 역사상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악용되고 왜곡되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시켰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에너지가 아니에요. 파워 정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 없이는 혼자 독립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자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유로 말한 것이 없고 자유로 행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성령도 성부와 성자의 파송 없이는 혼자 독단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성부와 성자의 증거 없이 성부와 성자의 협력 없이 성령 혼자 마치 무슨 에너지처럼 어떤 운동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운을 주고 사람을 북돋우는 그런 거짓된 은사 운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성령 운동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저질스럽게 만듭니까? 후기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비인격적인 실체, 물질로 보고 추구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로 오해했죠. 사람이 저항하지 않으면 후기 천주교는요, 사제에 의해서 성례전 속에서 신비하게 마술적으로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입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내가 저항만 안 하면 사제들에 의해서 미사를 드릴 때 성례전 속에서 이 비물질적인, 그렇죠? 이 에너지가 권능으로 성도들에게 주입된다고, 임파테이션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신비적이죠. 마술적이에요. 이들은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고 에너지로, 파워로, 권능으로 오해한 거예요.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열광주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성령주의자들에게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떤 신령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다 가짜입니다. 그 정광훈 같은 사람들, 그 못된 사람들, 이 사람은 꼭 이름 밝힙니다. 한국 교회를 좀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주제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광훈 지지하는 분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 카톡 돌리지 마세요. 저한테 걸리면 그냥 막 갑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저질스럽게 만드는 그 목사도 아니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합니까? 성령 받으면 막 에너지 쏘잖아요. 목사한테 반항하면요, 눈빛으로 성령의 에너지를 쏜대요. 그럼 다 제압된대요. 그래서 속옷 벗으라면 벗는데요. 그게 무슨 성령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들썩날썩합니까? 저질스럽게. 에? 무슨 광화문의 태극기를 그런 사람이 주도해요. 거기에 한국 교회가 지금 부활해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성령운동이에요. 무슨 성령이 1년에 몇 킬로씩 서진을 합니까? 자기 눈에 보인대요,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인 분인데 어떻게 자기가 성령을 향하여 명령합니까? 건방지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이게 분별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에게 명령을 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분리된 채 결단코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이 동반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전부 가짜입니다. 기도 중에 무엇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뱀이 보입니까? 기도하면 비둘기가 보입니까? 다 가짜입니다. 저 젊었을 때 기도하면 뱀이 보였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때. 전도사님 뒤에는 후광이 보여요. 무슨 후광입니까?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속임수란 말이에요. 괴계란 말이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77절의 신약적인 성취를 믿으신다면 공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붙쫓아 죄를 버리고 거룩을 향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막힐 때마다 은혜를 구하셔야죠. 성령님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성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내 감정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죠. 그것이 구약의 77절이 가르치는 절기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시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교훈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일이 77절의 신약적인 성취이고 그 성취를 향하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성도의 본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저녁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